오늘은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럽의 교회나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의 작품이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유리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듭니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 얼굴도 나오고 십자가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조각 한 조각을 뜯어보면 그냥 유리 조각에 불과해요. 어디 쓸 수나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 조각들을 이어서 붙이면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완성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문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를 가장 열렬히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사라진 이 시점을 그의 신학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신학과 삶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잠시 좀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무대 뒤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무대로 다시 등장할 때까지 이방인 선교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일 자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베드로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즉시 나서게 되었다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또 유대파 크리스찬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율법과 할례에 익숙한 유대계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도로 간주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바로 즉시 이끌었다면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렸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심지어 이 얘기까지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이방인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돌아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는 도중에 겪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빠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딱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도로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사도로서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심오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앞에 당면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지고 맞춰지니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점이 다음 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물 세례까지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참 놀랍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계획과 준비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주님은 베드로의 일상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는 작은 인생 속에 일생이라는 큰 삶이 들어있다.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조각들이 모이고 쌓여가면 결국에는 우리 삶 전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즐거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져서요, 그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마침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평범했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인생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꽤나 먼 곳입니다. 그곳은 정통 유대인의 삶과 이방 세계의 삶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순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루따라는 곳에서 베드로는 에니야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입니다. 사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다고 하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죠. 베드로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치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는요,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초대교회 총회장격으로 너를 낫게 하지는 못해.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베드로는요, 에니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이 있음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장면은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이면요, 한 사람의 몸도 고치고 그의 인생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모여서 주님 나라의 멋진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포도상구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 균을 덮어둔 비커의 뚜껑을 열었어요. 열면 안 돼, 덮어둬야 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침투를 하니까 이제 그 배양액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푸른 곰팡이가 거기 핀 거예요. 실험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실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다른 균들이 일체 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세균성 상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 발견 때문에 노벨상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플레밍은 특별히 내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것도 실패한 대로 이거 실험의 과정이니까 그것을 그 일상 속에서 잘 관찰하고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연물질의 한 기능을 발견했을 뿐인 거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는 고쳐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위로받고 우연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창조 세계 안에 이미 페니실린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믿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내가 문제가, 또 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결국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고쳐준 것은 몸의 병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고친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분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되살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 이 목소리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울려 퍼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조각이 모여서 주님의 작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섬김의 제자들을 실천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섬김의 제자들을 실천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이제 욥바로 이동합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18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루다도 유대와 이방 문화가 만나는 곳이지만 욥바는 더합니다.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지명 혹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중에? 목사님 질문하지 말고 답하십시오.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디서, 어느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까? 욥바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타면요, 로마로 가는 직항도 있고 스페인으로 가는 직항도 있고 당대 땅끝 완전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그 욥바 항구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욥바 항구에서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26절에 보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고요. 그러자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는 루다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욥바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부랴부랴 욥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다비다의 장례식장에서 베드로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울면서 도로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은 이제 몸에 직접 닿는 일상의 옷이고요. 겉옷은 외출할 때 두르는 망토 형식의 옷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옷은 당시 서민에게 장식품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그 필수품 옷들을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에게 지어줬다는 거죠. 그녀는 섬김의 제자들을 아낌없이 실천했던 참된 성도였습니다. 저는 베드로가요, 이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는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정통 유대인 출신들의 제자에 비하면요, 다비다는 출신도 약하잖아요. 신앙 가문으로 보면 흙수저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곳 욥바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게다가 욥바에서는 아마 예수님 직접 본 사람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 들어서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웬걸요? 욥바에는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제자들을 제대로 살아내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여제자 다비야가 있었어요. 그녀의 일상의 조각조각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이미 준비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곳 욥바에서도 아름답게 살아내고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여기에서도 준비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섬김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어느 세례받은 분의 간증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건 친구의 따뜻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도라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인지라 아직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간증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게 된 첫 계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친구의 따뜻한 권유. 아마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그때 따뜻한 권유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것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비다처럼 섬김의 제자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요, 다비다가 과부들의 옷을 지어줬던 바늘과 실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무 큰일,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늘과 실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일상 속의 작은 성명을 통해 주님의 작품과 같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지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우리 삶의 편견의 벽을 허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뭅니다. 앞서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을 둔 애니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확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일상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이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째,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요,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합니다. 베드로가 욥바로 와서 다비다의 삶을 보고 듣습니다. 그녀는 이방 지역 관문에 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욥바에서 예수의 참 제자도, 섬김의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살아내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결국 그런 제자도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방 선교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은 우리의 삶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숙소를 잡아야 되겠죠. 시몬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는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며칠 머무는 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방인과의 경계 지역에 들어온 것도 조심스러운데 무두장의 집에 며칠이나 머문다고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도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도 안 들어가요. 둘러서 가요. 피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경계 지역에 왔고 게다가 무두장의 집에 며칠 머문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과 생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스르는 순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불편하게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허물어 버리는 과정은요, 사실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아예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실 유대인 관점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주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를 준다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나도 물 세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거죠. 만약 욥바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며칠간 머물지 않았다면요, 그 다음 장에서 고넬료에게 세례 주는 거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이미 다 훈련시켜 놓았어요. 유대인이 가진 생각과 전통의 한계, 그 편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며칠 시켜놓고 무두장의 집에 있어 봤는데 괜찮거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니까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조각이 모여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인생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과 편견의 벽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편견을 허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서 편견을 허무는 거지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살짝 물러서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하면 참고 져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을 깎아내고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인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고 깎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서지고 깎여진 일상의 조각조각들을 모으셔서 당신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작품이 아니라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혹시 틀어지고 깎여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자체가 불편하고 괴롭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깎여져야 될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빛나야 될 부분이 연마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작은 조각들을 모여서 당신의 손길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깨어진 일상의 조각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눈에는 수습할 수 없는 깨진 조각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의 재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향해서 작은 바늘과 실을 드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편견이 무너지는 불편함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작품뿐일 뿐 아니라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는데 아름답게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로로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 2절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너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 내가 받고 2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땅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우리 조각들이 많이 파편화되고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삶의 조각조각들을 이어붙이시고요 당신을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방 성교의 문을 연 것,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받은 건요 계획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 조각조각 난 삶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가 룻도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운 애니에게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수제자고 내가 초대교회 총회장이니까 너 나아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애니야야,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예수님이 너를 지금 치료하기를 원하셔. 여러분, 이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조각단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믿는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내 이웃들을 향해서 옷을 지어주고요 바늘을 들고 실을 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내가 꿰맨 이 작은 바늘과 실을 통해서 그 작은 옷가지 하나 속에서 예수님의 걸작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불편할 수도 있죠.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사랑을 배우면 불편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불편과 어려움이 또 참아집니다.
근데 편견의 벽을 허무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고넬료의 세례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늘과 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편견이 무너지는 것은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작품이 아니라 주님의 걸작품으로 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내 상관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조각난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바늘과 실로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의 삶이 때로는 내게 불편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들이 틀어질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 나의 편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예비하지 못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전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조각들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관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그 일상의 조각의 파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낙심된 심령을 고치고 오늘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락하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바늘과 실을 준비해서 그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지어져 가는데 일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 계획들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들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편견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 앞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버지 그 가정과 삶에 아버지 정말 아프고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손이 있다면 오늘 이웃을 향해서 바늘과 실을 드는 준비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 계획들이 어긋날지라도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삶이 내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는데 아름답게 동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에 깨어진 조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짐을 믿으며 오늘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